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17장에서 좀 해석하기 까다로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카도시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표현이 원래적인 의미는 분리와 다름을,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왜 하필 이 할례를 그렇게 계약의 상징으로 그리고 분리와 다름의 상징으로 삼았는가가 저는 약간은 갸우뚱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요. 제가 왜 이해가 안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는 네, 이게 뭔가 보이는 곳에서 그 증거를 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곳, 뭐 드러내놓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할례를 하는 것을 왜 이런 어떤 계약 백성의 언약 백성의 상징으로 삼았는지 좀 갸우뚱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풍습이 아니라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풍습이에요. 이스라엘만 이랬으면은 독특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갖고 온 건데요. 그 이 사람이 이 학자가 이거 15,000년 이상의 역사가진 풍습이다. 이거 다 그냥 설이긴 합니다. 뭐 특별히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증거들을 봤을 때 이럴 것이다라고 학자가 예상한 거예요. 옛날 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그 다음에 또 19세기의 학자는 이 할례가 원래의 시작 자체가 전쟁, 포로나 노예의 상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상상력을 동원한 겁니다. 네, 이것도 상상력을 동원한 거라서. 근데 이렇게 주장한 학자의 얘기가 좀 흥미롭습니다. 전쟁, 포로나 노예의 상징이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할례를 그렇게 보는 게 가능한가? 글쎄요. 저는 이 학자의 주장은 그냥 상상력을 동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의 증거들이 쭉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전쟁, 포로나 노예의 상징으로서 할례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4000년대 아라비아 반도에서 고고학적 증거들로 보이는 것들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헌 기록은 BC 2400년, 2300년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이집트가 공식적으로 고대 근동사회에서 거의 제가 아는 한 거의 유일하게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민족이에요. 그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제외하고요. 성인식에서 시행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일종의 어떤 성인이 되는 과정으로 어떤 피의 계약 뭐 이런 식으로 보통들 이해를 합니다. 이집트 사자에서에서 태양신 라가 스스로를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고대 근동 지역이고 고대 근동 지역 밖에도 호주라든지 아니면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원주민이 할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그런 걸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다음에 중남미 원주민들의 잉카 아즈텍 마야에서도 할례를 했고 이거 특별히 어떤 전쟁 포로나 노예를 했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다음에 이슬람의 코란에 당연히 이스마엘의 그 라인을 따르면 당연히 이스마엘도 당연히 그러니까 최초의 아브라함 다음에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죠? 이게 언약 백성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그 메리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 메리트는 너의 사라가 낳을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그렇지만 이 할례가 언약 백성의 어떤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스마엘도 그 언약 백성의 기준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에서 이것도 아주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현재 그러니까 옛날이 아니라 현재 이 할례를 흔하게 하는 그 나라들 빨간색일수록 흔하게 하는 건데 이게 빨간색이 뭐냐 하면은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죠?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할례를 거의 다 하고요. 저는 이게 제일 흥미로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마치 이것만 보면 대한민국 이슬람 국가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들 유럽에서도 안 하고요. 이건 유대인의 표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안 할 수도 있는데요. 북미에서는 조금 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슬람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이 도대체 할례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글쎄요. 이건 비뇨기과 의사들의 상소리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저는 아마 요 부분이 이 할례를 하는 어떤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적어도 가나안 지역에서는 안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헌적 증거도 없고요. 문헌적 증거도 없을 뿐더러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할례, 그 물이라고 하는 어근인데요. 물이라고 하는 이 어근이 히브리어에서만 나타납니다. 이 어근을 할례라고 하는 의미로 이 어근을 사용하는 데는 적어도 뭐 다른 가나안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 어근이 앞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쪽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뭐 여기서만 쓰기가 되게 많이 쓰여요.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성막 앞쪽에 그 관 위 앞쪽에 이런 식으로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쓰면 front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아마 이것도 그래서 이 표피 앞쪽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상상력을 동원한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나안어 중에서. 자, 페니키아어하고 영 가나안어, 특별히 이제 동세머인 아카드어에는 이 물이라고 하는 어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있다고 할지라도 할례라고 하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적어도 이집트에서는 이 할례를 많이 행했지만 적어도 가나안 지역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그런 지역은 아마 없었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언어적으로 그게 표현이 안 나타나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포함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별과 어떤 다름의 상징이 적어도 가나안 지역에서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것도 이 다른 지역에서는 이걸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성경적 증거가 바로 세겜의 디나 강간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세겜이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시켜 달라라고 했더니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할례를 받은 사람인 우리처럼 되면 그랬더니 세겜이 가서 자 얘네들이 내가 그들 사랑하는데 결혼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우리도 할례를 받으면 한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 걔네들의 재산이 다 우리게 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겜이 속해 있는 요 지역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할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 그 족속들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증거로 봤을 때는 적어도 언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서는 독특한 어떤 구별된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하필 왜 그걸 안 보이는 데다가 했을지 그것도 참 재밌습니다. 그죠?